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어른들도 알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SNS 요즘에 영상 이렇게 올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으면 특정적인 그런 상황들을 영상으로 많이 올려서 조금 이슈가 되기도 하고 관심을 받기도 하고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자, 이 SNS에 보면 이 챌린지라는 그런 영상을 올리는 그런 문화가 지금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특정한 이제 노래나 춘 것을 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따라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옛날 우리가 생활했던 부분과 좀 비슷할 수 있어요. 영상을 올렸느냐 안 올렸느냐 그 차이입니다. 옛날에 보면 우리도 연예인들 따라하고 우리 어른들 보면 옛날 장발 그다음 뿔테 안경 이런 거 유행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어떤 유행적인 것을 사회가 따라하고 그다음 그걸 영상을 올려서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특정한 것을 이렇게 올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제가 한 번은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영상 올리는 분들에게 그것을 왜 올리느냐, 왜 따라하는 것을 올리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요즘 시대에 그냥 유행하니까 남들 다 하니까 한번 해본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참 옛날과 오늘과 다르지 않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고 무엇인가 관심을 가지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이 따라하고 그리고 그것을 올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이슈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은 많은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게 참 좋은 것을 많이 올려서 좋은 것을 보면 참 좋겠다, 좋은 영향력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좋은 것을 많이 올려서 좋은 것을 보고 또 좋은 것을 따라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것을 우리가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신앙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좋은 것을 보면 좋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안 좋은 것을 보면 안 좋은 사람과 안 좋은 영상을 많이 보게 되면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지금도 만족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하지만 자기 혼자 건강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또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듣느냐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릴 때 보면 우리는 부모님의 어떤 행동과 말을 많이 배우고 따라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보면 그 부모님이 어떤지, 그 부모를 보면 그 자녀가 어떤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친구에 따라 그 행동을 똑같이 따라할 때도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을 따라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느냐,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 말씀은 여러분 명심하시고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내가 시대가 아무리 달라져도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가?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듯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직접적으로 예수를 바라봅니다. 자,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냥 행동만 예수를 따라가는 척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그들의 삶과 문화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긍휼을 여겨주셔서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노예 생활을 끝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 오늘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자, 가장 먼저 말씀의 규례를, 법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군지 먼저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애굽의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미래도 따라가지 말고 각오도 조심하고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하나님은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따르라?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나 여호와, 나 자신인 하나님을 따라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법을 지켜야 되고 세상의 사람들의 여러 가지 생활의 모습도 함께 공유를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따라가는 것, 하나님 자신을 따라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부분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삶, 그 삶이 어떤 삶인가? 우리는 왜 하나님을 따르고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잠시 살펴봅니다. 자, 먼저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 되신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4절,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이 무려 6번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속에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등장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말씀을 가장 먼저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법도를 행할 수 있도록 생각하게끔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 이 출애굽할 당시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얘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이끌어야겠다, 네가 책임자가 되어야겠다, 너가 백성을 구원해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그때 모세가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백성들이 당신의 이름을 물을 때에 나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대답해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것은 스스로 존재한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시작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의 시작이 되고 나는 변함이 없고 나는 영원한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뒤에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을 덧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남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너희 하나님,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이 말의 의미는 관계를 맺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관계가 없으면 서로 간의 문제, 서로 간의 어떤 일,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관계가 있으면 그를 도와줄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함께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관계가 있는 하나님, 우리와 관계. 자, 그 다음에 우리를 선택한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선택했다. 그리고 책임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은 선택하고 관계를 맺고 책임진다라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그런 뜻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애굽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지금 머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나아갈 곳은 가나안입니다. 자, 그러면 지나온 애굽도 있고 앞으로 있을 가나안도 있는데 이들의 마음의 심적 상태가 어떠했느냐라는 것을 한번 들여다보면 그들은 대단히 불안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불안했기 때문에 무엇을 하느냐?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다시 애굽도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들의 심적 상태는 대단히 불안정한 상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불안한 상황에 있고 불안한 심적 상태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확신적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불안할 수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닥치면 굉장히 마음이 큰 고통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지금 그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애굽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어요. 만나를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인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1절부터 이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이 6번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느냐? 여러분, 수십 년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수십 년 예수를 믿었어요.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이기도 해요. 저희 가정만 해도 4대째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 아이니가 5대째예요. 예수를 계속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느냐? 간단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를 지켰느냐?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 지키는 척 했는데 또 돌아서니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문제는 뭐였냐? 건망증이 심했다는 거예요. 건망증.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늘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돌아서면 불평하고 돌아서면 원망하고 자꾸 있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홍해 앞에 닥치게 되었습니다. 홍해 앞에 갔더니 물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을 건너게 해 주셨습니다. 물을 건너고 나니까 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먹을 것이 없다 불평합니다. 먹을 것을 주니까 이제는 목마르다고 난립니다. 불평합니다. 물을 주고 나니까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원망합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이다. 애굽을 건너게 해주셨잖아요. 그것만 해도 큰 은혜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문제가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가 더 낫다라고 옛날을 회상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쭉쭉 보다 보면 참 이 말씀이 참 재밌기도 하고 큰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 말씀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자, 오죽하면 예레미야서에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냐?
나는 너희들을 인도했을 뿐이고 너희들에게 복을 주길 원했고 너희들이 바른 길을 가기를 원했을 뿐인데 내가 뭘 그리 잘못했냐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5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고는 두려움이었노라. 아멘. 자, 말씀해 보니까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내가 뭘 그리 잘못했기에 멀리하느냐, 헛된 것을 따라 행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레미야 3장 14절 말씀에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남편 여호와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큰 이 실수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어버릴 때가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를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서면 또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될 때가 많습니다. 또 하나를 주었더니 또 다른 것이 채워지지 않는다,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분명하게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예레미야 5장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안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분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이겨나갈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늘 분별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여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애굽의 풍속도 가나안의 풍속도 본받지 말라 말씀합니다. 자, 3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애굽도 본받지 말고 가나안도 본받지 말고 두 가지를 다 어떻게 하라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죠. 자, 애굽은 지나온 나라기 때문에 본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있을 가나안도 본받지 말라. 무슨 말씀일까? 자, 지금 이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 시키면서 혹독한 노예 생활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생활을 하게 했느냐? 그들의 문화와 가치관을 늘 받아들이게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35년 동안 일제시대가 있었잖아요. 이 35년 동안도 이 짧은 시간,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일 수도 있지만 이 시간 동안도 많은 것들이 지금까지 우리의 문화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언어 생활을 보세요. 언어 생활. 다리미 같은 거, 다리미 아직도 쓰고 있잖아요. 노가다 같은 단어 아직도 쓰고 있잖아요. 후손들 우리는 일제 시대를 거치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단어를 또 쓰고 있으세요? 담아내기 같은 거 쓰고 있으시잖아요. 담아내기가 뭐예요? 양파 아시잖아요. 예, 다 잔재가 남아 있는 거예요. 구루마 같은 거, 구루마가 뭡니까? 예, 수레잖아요. 수레. 우리나라 말 좋은 거 놔두고 구루마 쓰는 거예요. 구루마. 수레는 생각 안 나도 구루마는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 언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근처에 벚꽃이 많이 펴 있잖아요. 벚꽃. 그러나 이 벚꽃이 일제의 강정기 때 이런 잔재라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벚꽃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중국도 벚꽃나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대다수 가로수에 심겨진 나무들은 일본의 소메이 요시노라는 이 벚꽃나무의 개량나무입니다. 그런 잔재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군주주의 상징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때 많은 나무들을 심어 두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잔재들이 있듯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가치관과 언어와 생활 습관들이 그대로 몸에 배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실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만큼 옛날에 애굽이 그리웠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떤 이 예배의 중심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에서도 빗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잘 들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내려올 때를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그때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금송아지가 어디에서 왔느냐? 바로 애굽에서 왔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와서 그 애굽의 신앙을 그들이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홍해를 가는 기적을 보았지만 위기가 닥치자마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중요한 것은 과거에 잘못되고 과거에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가감하게 버려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익숙한 것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망칠 수가 있어요. 잘못된 것들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말씀의 법도를 따라 그것만 지키며 살아가면 우리는 옛날이 어떠하든 간에 앞으로도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가나안의 풍속도 행하지 말라. 여러분, 가나안은 아직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들어가질 않았는데 하나님이 왜 가나안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씀하느냐, 왜 경고하고 있느냐. 여러분, 가나안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에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풍요로움이 있는 땅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풍요는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질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없다, 괜찮다 하면 우리나라도 이스라엘 꼴 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미래가 좋아도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발전을 했어요.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너희 스탑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가나안은 아주 많은 우상들로 가득한 민족이었어요. 자, 그때에 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이 족속들이 가나안, 아모리, 헷, 여부스, 히위, 브리스, 기르가스, 이런 족속들이 살았습니다. 자, 근데 이 족속들이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는 지역별로 다 다른 지역들이 있잖아요. 전라도도 있고 경상도도 있고 서울도 있고 경기도도 있고 충청도도 있고 제주도도 있잖아요. 근데 각 지역마다 있지만은 하나님이 각 지역마다 살아 계신 거예요. 오늘 이 경산 지역에도 우리 교회와 더불어서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자, 그런데 이 가나안의 문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배를 드렸느냐? 바알과 아세라에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바알은 어떤 신입니까? 풍요와 비를 주기를 바라는 그런 신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세라는 무슨 신입니까? 다산과 풍요의 신이에요. 자, 근데 이 다산과 풍요의 신이 큰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다 문제였지만 특히 이 다산,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면서 온갖 잡다한 악한 이 성적 타락을 도입해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절부터 말씀을 쭉 보세요. 6절. 자,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성경책을 보시면서 6절부터 성적 순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8절에 계모의 하체, 9절에 누이의 하체, 10절에 손녀, 12, 13절에 이모와 고모, 15절에 며느리, 16절에 형제의 아내. 자, 그 공동적인 말씀의 요지는 하체를 범하지 말라. 성적 타락이 너무너무 만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바로 어린 자녀를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을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악한 이 모습이 언제까지 이어지느냐면 이 유다의 아하스 왕, 므낫세, 요시야 왕을 통해서도 그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왕하 역대하 이 말씀에 보면 불 가운데 자녀를 지나가게 하였다라는 말씀이 많습니다. 불 가운데. 자,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런 많은 악한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22절 말씀을 보세요. 22절을 보면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동성애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23절 말씀에 너는 어떤 짐승과도 교합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짐승과 교합하지 말라잖아요. 그리고 24절에 너는 이 모든 일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25절 말씀에 그는 악한 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느냐?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의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받지 말라. 오늘날 이 시대도 너무나도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게 많습니다. 매력적인 시대예요. 그러나 문제는 익숙해져 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이미 여러분들 삶에도 익숙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먼저 지키며 살아간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애굽도 본받지 말고 가나안도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애굽도 본받지 말고 과거, 지나온 과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있을 미래, 가나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징계를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오직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욱더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봅니다. 자,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요약하면 너희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 길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길을 가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너희들은 그냥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기준을 나 여호와에게 맞춰라 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은 내 삶을 하나님께 맞추고 있느냐? 어떻게 살아가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맞추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시편 1편의 말씀을 이번 주에 다시 보면서 새벽 기도회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큰 걸 하나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시편 1편이 여러분 보시기에 암송하기 좋고 복 있는 사람 복 주는 이 말씀이다 보니까 많이 암송하잖아요. 근데 이 원래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의 이 말씀은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시예요. 근데 이 시편에 보면 대다수의 말씀이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말씀이 많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기도,
아주 간절한 기도의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 제일 처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당시 이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시니까 포로 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많이 받잖아요. 똑바로 못 살았어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벌 주셨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큰 고난과 고통도 당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깨달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이와 같은 인생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그걸 깨달아서 이 시를 쓴 겁니다. 자, 그래서 시편 1편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을 왜 넣었는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기 생활 때 형편없는 생활로 자기들이 힘들어 봤거든. 그러니까 그들이 깨달은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그 말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말씀, 그 말씀을 따르는 것만이 복되고 안정적인 삶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고 하나님 기뻐하신 삶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사람은 인생이 달라요. 깨닫는 사람. 말씀이 1번인 거예요. 시대가 변해도 말씀이 1번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든 가정이든 참 신앙을 지키기 힘든 시간입니다. 교회가 점점 성도들이 줄어가잖아요. 너무 많이 줄었어요. 주일학교는 아예 전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한번 성장시켜 보겠다고 뭘 잡느냐?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즐거움. 문화를 찾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즐거움과 세상의 문화는 한계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것으로 절대 사람들 잡을 수가 없어요. 본질만 바로 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본질만 바로 세우면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말씀만 바로 세우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통해 큰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믿으세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프로그램도 좋고 여러 가지 생활의 방식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므로 말미암아 살리라. 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잖아요. 법도만 잘 지키면. 그래서 여러분, 법도가 먼저인 거예요. 법도. 그러면 우리를 살리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새겨서 말씀 아니면 안 된다, 말씀이 우리의 삶이 가장 먼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상이 아무리 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치관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것을 믿음의 뿌리 깊이 내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영원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참된 생명을 통하여 영원한 안식도 같이 더하여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